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계획하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고 더 나아가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즐기며 이것을 나누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의도에 혹이라도 혼돈과 잘못된 추측과 잘못된 지레 짐작으로 대충 살다가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천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천국 황금길을 걸어가는데 상대편에서 노인 한 분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는 이 청년이 너무나 기뻐하며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마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 앞에 가서 노인 어른 혹시 땅에 계실 때에 목수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이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낳지 않은 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본래는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노인께서 네 맞다고 답을 하니까 이 청년이 점점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그러고는 그런데 그 아들의 몸에는 많은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이 청년이 그 노인을 부둥켜 안으며 아버지 접니다. 바로 제가 땅에 있을 때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청년을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아니 그럼 내가 정말 피노키오란 말이냐? 혹시 다른 누구를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혼돈과 잘못된 추측과 지레 짐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즐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사건, 우리가 다 잘 아는 사건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너뜨리라 지시하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막강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먼저 침공함으로 해서 가나안의 세력을 남과 북으로 약화시키는,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군사 전략가들도 이 작전이 가장 뛰어난 최우수 전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략의 내용이 아주 기이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략의 내용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의하면 8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배열 문제를 말씀합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사를 놓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7 양각나팔을 든 7 제사장을 위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무장한 후군을 위치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백성들의 배열 문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들, 제사장들, 언약궤, 후군. 두 번째 전략의 내용은 그리고는 그 포메이션으로 그 배열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죠. 몇 번 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온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몇 번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제7회 7번 합하여 13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바퀴요? 13바퀴. 그게 두 번째 전략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략의 내용은 그렇게 그 포메이션으로 13바퀴를 돌되 목소리를 내지 말고 음성을 높이지 말고 입 꽉 다물고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세 번째 전략의 내용입니다. 이 전략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D-6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열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향해 점점 다가오더니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싱겁게도 다시 자기 진영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긴장한 채로 이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 정말 싱겁게 다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엿새 동안 그렇게 하더니만 제7일에는 새벽부터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으로 다가오더니만 한 바퀴, 두 바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퀴 뺑뺑뺑뺑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13바퀴를 다 돌고 나자 여호수아가 지시하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제사장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양각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거기에 호응하여 소리를 지름으로 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거의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소위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들은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고 듭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설명하기를 이게 기적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때 때마침 지진이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라고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만 지진 나서 죽었으니 그것도 기적이라 볼 수 있겠죠. 또 누구는 설명하기를 여리고성이 원래 모래 위에 세워졌던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맞춰서 쿵쿵쿵 하면 13바퀴 돌고 났더니만 마치 이 약해진 썩은 이가 빠지듯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모래성에 지어진 성이 무너진 거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뛰어난 전략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누구는 얘기하기를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더니만 그 소리 공명 에너지 증폭 현상에 의해서 소리 에너지에 의해서 이 성이 무너진 거라고 설명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봐도 뛰어난 전략이며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그때 때는 추수의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 모맥을 거두던 때라고 되어 있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그 당시에 곡간에 곡식이 그대로 쌓여 있는 채로 여리고성은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발견해내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하는 증거는 외적에 의하여 침공받은 모든 성들은 다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밖에서 밀고 들어왔으니까는요. 그렇죠. 그런데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여리고성만큼은 이 성벽이 바깥으로 자빠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기억하세요. 제가 혹시 이 교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왔을 때 제가 여러분 딱 만나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여리고성은 성벽이 성 바깥쪽으로 자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인을, 시그너처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사인을, 흔적을 남기고 가신 그러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여리고가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여리고를 나는 알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주의 전략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이 본문이 주는 세 개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신 이 인생, 하나님의 전략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 전략의 내용은 여호와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이 기적사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의 내용이 뭐였죠? 백성들의 배열 문제였습니다. 군사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이 사건에 보시면 언약궤, 여호와의 궤 또는 여호와의 궤 또는 궤 이런 표현이 적어도 8, 9번 이상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승리의 원동력은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있던 여호와의 궤, 언약궤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작과게 지나지 않았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상징적으로 그 안에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애굽 사건을 당신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방법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땅과 같이 둘로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앞에서 또 요단강을 다시 한번 뭇과 같이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혁혁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했던 그들의 지금까지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모시고 이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 예견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Wherever I go, I carry God.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들만 따라하시죠. 나는 홀몸이 아니다. 홀몸이 아니죠. 홀몸이 아니면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내가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젊은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칸막이가 없는 이렇게 벤치같이 되어 있는 그런 픽업 트럭이 미국에는 많이, 여기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중간에 막히 통째로 의자가 되어 있는 그런 트럭을 타고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이 아내가 옆에 있는 자리는 다 비워두고 바짝 남편 옆에 붙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날 봤더니만 이 아내가 가운데 자리를 다 비워두고 저쪽 끝에 가서 창문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한바탕 싸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투덜거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어제까지만 해도 붙어 다녔었는데 하고 아내가 불평하니까 남편이 얘기하기를 나는 안 움직였어. 우리 남자들은 안 움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좀 안 계시면 좋겠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부하려고 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아니하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이 사그라들게 되고 맙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조목사님께 내가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는 한 주일 동안 식사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내내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 먹을 때만 되면 고개를 떨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오후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삶이 어려워도 기도 안 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또 저녁 밥상만 보면 고개를 툭 떨고 또 뭐라고 쫑알쫑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항변하듯이 목사님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가끔 정말 밥 식사할 때 기도 안 하고 먹습니다. 일부러.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왔는데 뭐 또 새삼스럽게 밥 식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 말씀의 포인트를 제가 2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을 내가
기억하면,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계속하면, 식사를 봐도 그냥 밥 먹을 수 있을 만큼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명하는 삶, 겨우 끼니를 이어가는 삶, 그냥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이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적이 벌어지는 그러한 삶이기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미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인한다고 하나님 사라지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며, 그러기에 이 전략에서 보여주시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운데 모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인식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삶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인 믿음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인내. 몇 바퀴라고요? 13바퀴입니다. 13바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략으로만 우리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두 번째 전략은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 진행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시각까지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많이 근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12바퀴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한 번쯤 우직근하고 흔들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2바퀴 반 돌았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12바퀴 4분의 3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12바퀴 10분의 9, 12바퀴 18분의 17 꿈쩍하지 않았어요. 12바퀴 23분의 22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지시했더니만 한꺼번에 소리 지르면서 그 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13바퀴를 완성했더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기도드리며 12바퀴 반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 반바퀴를 채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2바퀴 12분의 11까지 잘 돌아 마지막 12분의 1바퀴를 돌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하셨던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마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13바퀴를 채워야 되며, 주님 13바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13바퀴를 채우고 말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12바퀴 반이다, 반바퀴만 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리 말씀 안 하시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저는 조상훈 목사님을 98%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조 목사님 저를 한 75% 신뢰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돼도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이외에 다른 신뢰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99% 신뢰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머지 1%는 신뢰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99.99%를 믿어드리면 0.001%는 못 믿겠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면 이것은 실상은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의 신뢰 위에 다른 신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99.9999999%만 믿어드려도 그것은 실상은 범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 위에 다른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완벽하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0%의 신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이기도 하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13바퀴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13바퀴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딱딱우리 한 마리가 거목에 앉아서 나무를 탁탁탁탁 쪼고 있었어요. 갑자기 번개가 치며 먹구름이 몰려오며 천둥치면서 벼락이 그 나무를 그냥 강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가 반쪽 나고 이 딱딱우리도 정신을 잃고 기절해 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이 딱딱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봤더니만 자기가 쪼고 있던 그 나무가 반쪽이 돼서 땅에 누워 있는 거예요. 딱딱우리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독백을 합니다. 야, 내가 너무 세게 쪘나? 그래서 우리 머리 안 좋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의 인생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땀 많이 흘리시는 것 압니다. 애쓰시는 것 압니다.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인생 너무 세게 쪼지는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 세워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계획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아침마다 호흡 공급하시고 팔다리에 근육에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이외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13바퀴를 채워야만 약속하신 대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믿음의 인내, 13바퀴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아무 소리 내지 말며 입 딱 다물고. 이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말이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그런 대로 할 만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여보 설교를 제대로 하시오 그러면 여자분들은 안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봤더니 안 돌은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내내 불평하고 40년 내내 불복종하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온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 같이 여호와의 전략에 순종하며 입 딱 다물고 13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침으로 해서 이 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쾌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발가락이 아프면 잘 걷지 못하지 않습니까? 치통이 오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글쎄요, 교회라 우기면서 교회가 아닌 그런 집단들은 제가 알 길이 없겠으나 만방샘 목장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됨이 분명히 있어야 되며 느껴져야 되며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관계가 이 가운데 형성되어져야만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주 특이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마는 주님의 초점은 우리 영혼들 한 분 한 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가가 주님의 관심사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해주며 사랑해주며 섬기는 관계가 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어지고 있는가, 이게 주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며 같은 목적을 향해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힘을 합하여 그 사역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가정을 해서 여기 어떤 권사님이 이 성 돌다가 에이 못 참겠다 그러면서 야 니들은 우리의 밥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리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이 예배당도 아름답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예배당 건물을 주시거든 조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절대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기둥 있는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꼭 그 기둥 뒤에는 누군가가 숨어 있어요. 딱 있다가 한번 싹 하나 보고 또 싹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싹 보고 또 싹 들어가요. 절대 예배당에 기둥 세우면 안 돼요.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이 생기니까. 우리 이 교회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꼭 무슨 비싼 티켓 주고 교향악단 연주회에 가면 졸다가 연주 끝나면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분들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클럽도 아니고 무슨 소셜 클럽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왜 예배당에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세요? 같이 인생 외로우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같이 안아주고 싶어서.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인생 허덕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여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감쌀 수 있는 그게 주님의 만방샘 목장교회를 향한 의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이 교회의 풍성한 삶의 모습이며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풍성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풍성함이 있기 위해서는 이 전략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략을 말씀하셨죠. 그 배열을 가지고 입 꽉 다물고 한 마음으로 열쇠바퀴를 돌라. 소리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 무너뜨리시는 건데 우리 백성들이 여리고성 벽에 딱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벽에다 손을 딱 대고 한 5분 동안 세게 통성기도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밀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손가락 끝도 성벽에 대지 못하게 하시고 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제 제안대로 했으면 저같이 좀 이렇게 등치가 몸무게 우리 박대중 박모 목사님 또 조 목사님 같은 분들 등치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할 말이 생기거든요. 아 그때 내가 힘 좀 썼지. 이러고 나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못 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벌어지는 기적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뭐예요? 전략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며 열쇠바퀴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요. 순종할 때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탈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셔야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리고는 무엇인가?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라고 지시하신 여리고가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는 이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게 없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해야 될 여리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여리고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는 게 여리고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대학을 가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그것이 여리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암 낫게 해주세요. 그게 여리고가 아니고 그 암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게 꼭 있어야 될 여리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정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요. 이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 마찬가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사진이 분명한 가운데, 그 이해가 분명한 가운데 여리고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의 전략으로,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굳이 십자가에 피 흘리며 돌아가신 이유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그 영광으로 오늘 이 땅에서 내 인생 살게 하신 이유구나. 이 여리고 주님께 제가 바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요 또한 현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기 원하셔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거니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죽으셨으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말씀에 공감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독촉하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정 그리고 만방샘 목장 교회 위에 저희들 직접 영광의 주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